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네. 네. 사순절 제3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사순절 잠깐 고난이 유기이다. 고난은 고난인데 앞에 잠깐이라고 하는 낱말이 붙었어요. 잠깐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짐승도 마찬가지고, 어디 보면 하늘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겨울을 보내는 게 시샘을 하듯이 이제 봄이 올 거예요. 이게 눈이 내리고 이제 꽃샘추위가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나면은 이제 봄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그러면 금방 꽃을 피는 꽃이나 나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받으면서 아마 행복하게, 애완견을 더하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강아지나 애완견을 키울 때, 특별히 애완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행복을 아나 모르나는 모르지만은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우리가 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이런 짐승들도 아주 귀하게 대하면은 그걸 벌써 알아요. 벌써요. 싸납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싸납게 하고 또 피해 다니고, 조금만 사랑해주면 막 꼬리를 흔들고 어쩔 줄 몰라요. 하물며 사람일까 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낙이라고, 고난의 과정을 잘 보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좋은 환경을 만나 이렇게 또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다, 거의 다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이기려고, 지지 않고 이겨보려고, 다시 말하면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건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두 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는 비교적 순풍에 돛달듯이 아주 뱃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배는 거친 파도와 막 싸우면서, 때로는 막 상어떼가 막 태풍을 만나 파손 지경까지 당하면서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여러분 헤쳐나가면서 항행을 합니다. 문제는 그냥 견디겠는데, 옆에 편하게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친구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세상 편하게 살아야 되지, 왜 당신은 그렇게 태풍을 만나고 그 상어떼를 만나고 왜 지경을 겪으며 사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더 사람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목표에 다다랐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한 표현은 첫 번째 배보다도 아마 두 번째 배가 느끼는 게 틀릴 것 같아요. 이야, 도착했구나. 죽을 뻔했는데, 태풍 때문에, 상어떼 때문에, 이 비바람 때문에 파손 될 수 있었는데, 야, 왔구나. 그러나 첫 번째 그래도 평범하게 가는 이런 사람들은 도착해도 그냥 왔구나. 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여성들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가를 지불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여러 번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르지만은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버려진 땅이 되었고 남자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에게는, 땅에는, 뱀은, 짐승은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된 거예요. 다 우리가 가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느끼면서 살해야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함께 해준다는 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의 의미, 지금 내게 오는 이 고통, 이 고난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이 의미가 뭘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나의 잘못이나 실족은 아닐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성경적으로 잘 대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기는 비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긴 다음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평범하게 그냥 항행한 사람들은 저분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 어려운 과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승리할 때는 같이 찬사를 보내고 같이 박수를 치면서 견뎠구나, 이겼구나, 저 가정을 보라 하면서 같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죠.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고난의 정도 차이,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뜻을 발견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돼.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 동기간들 주변에 누가 알면 창피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지내는 거냐 아니면 과정, 그거보다도 이 고난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줬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져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서 고난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걸 원했는데 네가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아는구나, 고통의 뜻을 알고 네가 이렇게 왔구나.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 이겨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는 10절인데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잠깐이 아니에요. 3년째, 4년째, 5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권사님 뒤집어 놓으면 휴대폰 대게 울릴 때 이렇게 뒤집어 놔. 그러면 거의 안 울려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은 이 잠깐이라고 할 때는 참을 수 있다. 잠깐이 뭘까요? 이거의 반대예요.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고난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동안이야,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잠깐이 할 때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은 작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작은 건 안 되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바늘로 찔려도 여러분 뭐 하다가 망치로 엄청난 거 때려도 이게 사람이 막 죽고 살잖아요. 막 얼마나 아픈지 막요. 근데 십자가의 그 찔림과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고통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할 때 이 잔은 내가 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내가 옮길 수가 있고 내가 들을 수가 있고 내가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고난도 우리 예수님은 잔처럼 작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작은 고난도 태산처럼 크게 보이죠. 그래서 왜 내게만? 하나님 잘못 보았나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드리고 다루시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 추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때는 잠깐 혹은 작다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잠깐 고난이다. 예수님은 이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몸, 물질계통, 자녀 아니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어떤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뭐지? 고난의 뜻이 뭘까?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잠깐이야? 견딜만 하구나.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일지라도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갈까? 두 번째가 고난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 고난의 앞에, 이 고난의 좌우에, 이 고난의 이 배후에 이 고난을 다스리는 분, 이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은 고난을 스톱시킬 수도 있는 주권자가 우리 예수님인데 내 배후에 이 고난의 이런 고난의 배후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성인식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오늘 말하면 18세, 20세가 되면은 이제는 가서 막 밀렵도 하고 막 수렵도 하고 막 짐승을 잡아먹고 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강인한 훈련을 위해서 정글 속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섭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서 아버지는 떠납니다. 아이 혼자만 남겨놓고 너 오늘 밤만 지나면은 너는 성인이 될 수가 있고 조금만 메인도 이렇게 좀 업을 시켜요. 성인이 될 수가 있고 너는 이제 능력에 살 수가 있다. 이를 악물고 참아 나가는데 한밤중이 되면서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맹수의 울음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인이 돼야 하니까 밤새도록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서 이야 드디어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보았더니 바로 자기가 있는 그 뒤에 큰 나무 뒤에서 자기를 보호 차원에서 큰 화살을 들고 혹시 우리 아들 누가 공격할까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에 휴 하면서 아버지 진작에 알려주시죠. 아버지가 진작에 알려줬다면 밤새도록 내가 이 고통과 이 고민 무서움 속에서 펄펄 떠지 않았을 건데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같은 고난 당해도 벌벌 떨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왜 때로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고난 당할 때 오 목사 내가 등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 두지 않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신뢰하고 항상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대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뒤로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뭐지요? 그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을 여러분 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우연이다, 어쩌다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고통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 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부터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실 정도로 항상 가까이 계신 예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10절 중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 장에 방해꾼이 있고 그 과정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라면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6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좋은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아니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기기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겸손할 수 있죠.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여러분 주어는 내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주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조건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고난의 배후에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우리 마음을 그냥 생각을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무섭지만은 고난의 또 배후에는 또 악한 것들이 고난을 줄 수가 있고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문제보다도 더 여러분 어려우면서 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성경은 네가 대적하면은 악한 것들은 피해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은 이건 마귀가 도망가면 우리가 산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대적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무찌르고 대적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오늘 9절의 이 말씀입니다.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형제들도, 내 주변의 동기간들도, 내 주변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당하는 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했죠. 예수님을 진실히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 고난당했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인하여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도 많이 고난당하죠.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당하고 있구나. 초창기에는 우리도 초창기에 여러분 이런 일이 왔을 때 저도 같이 동선에 걸려서 보름 동안 14일 동안
자가격리했을 때 지금 격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왜 이게 힘들었냐면 여러분, 저는 아직 양성 안 나와봤지만은 같이 있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얼마나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마치 전자발찌는 안 찼지만은 우리 앱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 집 떠나면은 벌써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은 지금은 참을만 해요. 그때는 만약에 제가 누구 하나가 이렇게 당하면은 전수조사 당신과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연관된 사람을 다 조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그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면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과 얼마 기간 동안에 같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래 교회 와서는 시식 카메라를 다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시식 카메라를 검증하다가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다른 성도 민폐 끼치는 이게 더 고통이었던 거야. 다행히 지금은 그런 전수조사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일주일 격리한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이 격리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참으면서 지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일주일보다도 그에 지난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요 심야 기도 때 언급했지만은 다른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 제가 노년 경찰서 경무실장이라 좀 사업을 논하면서 했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막 이런 모든 폐 이런 기능들이 이상하게 엮이면서 자기 돈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7일 동안 격리를 했고 했으면 꼭 폐 이렇게 CT는 아닐지라도 폐 뭐죠 그거 엑스레이도 꼭 찍어버려야 버려 꼭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래. 그만큼 여러분 7일 격리도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요. 그러면서도 많이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집사님 당했구나. 그리고 먼저 당한 사람이 집사님 한 3일 고비만 넘겨봐, 목이 아픈 거 이런 거 그것도 처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잠깐 고난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잠깐, 크게 해요. 잠깐 고난일지라도 내게 유익이다.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 자꾸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잠깐 고난일지라도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도, 우리 사업장의 고난도, 내 자녀의 고난도, 지금 내 남편이 내 딸들이 저 고난 당하는데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보았다가 유익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아들 자녀들이고 예수의 가치, 예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누구냐? 내가 기록해내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혼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실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의 편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구나. 목사 조금만 참어, 조금만 이겨내. 고난에 유익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원망하고요, 불편하고요, 또 책임 전가. 꼭 우리나라 사람은 책임을 전가했고,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돌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먼저 간 집사님이 돌 안 쳤어?
하면서 애매하게 또 집사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의 안 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고난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어떤 모습으로 왔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야,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써놓고, 크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걸 자꾸 인용해야 돼요. 고난이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는데 가면은 무서운 짐승이야. 근데 가면 벗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예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이 가면을 싹 벗어버렸더니 이런 걸 벗었더니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계나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이제 고난의 이유와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아, 예배가 멀어졌구나. 아, 기도가 멀어졌구나. 내 마음에 불신을 가졌구나. 내가 세상에도 좋았구나. 그런 원인들을 찾으면서 그걸 봉합수술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관계를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구나.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어도 사람 끼리끼리로 교회 다녔구나. 그런 걸 발견하면서요, 거두절미하고 가지치기 하고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막 고난을 이기게 하고 막 풀어주는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차원이 다르게 된 거예요. 오늘 5장 10절이 참 중요한데 5장 10절은 네 가지로 고난의 유익을 말씀해 줬어요.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잠깐 당하는 고난, 너만이 아니고 너보다 먼저 형제들도 내 주변에 누구도 다 당한 동일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들은 이 고난의 그 이익, 고난의 그 유익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도록 잘못 안 해야 되죠. 어떤 실수를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때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대요. 옛날 성경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매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디코스인데 이건 이유 없이,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고난당했어요. 일부러 당하기도 했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오늘 부흥되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 보십시오. 부흥되는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자가 있어요. 희생한 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볼 때에 이 아름답다. 너로 인해서 교회 부흥, 너로 인해서 교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성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뭐라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을 줬고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하라?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욥의 고통 가운데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욥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가축들이 다 망했습니다. 자기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도망갔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버림받은 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소문났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셔. 그게 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배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할 걸 믿었기 때문에 말로 요셉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28장 3절 보니까 23장 8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이렇게 보나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지금 성경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과거를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애매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도 나와 함께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꾸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일부러라면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더 진리 편에 서고 내가 더 교회 편에 서서 때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자.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다가도 사람 딱 뛰면 하나님 교회 다 뒤로 밀쳐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데 그런데 그건 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때는 친구 주변에서 욕을 먹어도 진리 편에 섰더니 간증할 수밖에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는 집사님 말이야 그때 나랑 좀 했어야 되지 쏙 빠져서 하나님 진리 편에가 원망했지만은 나중에 집사님 나를 살렸다. 그때 집사님 나랑 동조했다면은 내가 더 죄된 길로 갔었는데 집사님 나를 떠난 순간에 내가 외로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앞 무릎 꿇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같이 음부에 떨어질 때 너 때문에 그때 나를 싸귀를 때려서라도 죄된 길에서 건져줘야 되지 그냥 합세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 고난의 이익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오히려 믿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또 배우의 장로님들이 또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중보적 기도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천딜레이 하면서 여러분 당번 드릴 때 어쨌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전후 언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거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 사역자, 장로님, 우리 기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하네. 우리 교회 기관이 몇 개 있나 내가 몰랐구나. 속교가 몇 개 있나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걸 한 번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동시다발로 많은 교우들은 오늘이 어떤 권사님 기도구나. 여러분 세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야 이 신비한 역사를 한번 맛을 보야 돼. 우리가 한번 맛을 보야 부모님이 내게 주는 미덕의 유산보다도 부모님이 새벽마다 코로나 중이지만은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이야 진짜 유산이었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유산 물려받은 게 없고 앞으로도 못 물려받아요. 그러나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어.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통해 공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그걸로 감사해. 그리고 자녀들은 진짜 엄마 아버지를 얻고 다녀야 돼요. 매일 얻고 다녀야 돼. 왜? 못 받은 자도 얻고 다니는데요. 유산을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1억 받았다면 매일 얻고 다녀야 되고 그런 며느리들은 매일 전화와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해야 마땅해.
그러나 만약에 그런 유산을 우리가 못 물려주고 우리가 못 받아서 미안한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 주는 유산이 더 크고 기도 유산을 받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응답을 주는데 이건 좋은 말로 속수무책이야. 우리가 감당 못하도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 거죠. 고난을 넘어서 여러분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변장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 오히려 찬양하고 고난을 다 이겨나가는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첫 번째, 여러분